이제 다 같이 묵도를 드리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교회 창립 4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의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여 싸우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영광교회 창립 제41주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원근 각처에서 주님 앞에 달려와 이 예배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기를 바라옵고 저희들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75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머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그 신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전하 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은혜와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회 설립 41주년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41년이 지난 동안 세 번의 교회 건축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비롯한 많은 성도님들의 헌신과 기도가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려주시는 은혜가 아니었다면 사람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을 고백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으며 앞으로 주의 동역자들과 기도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영광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민화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성취하는 복된 표정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는 앞으로도 41년, 100년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능력을 다하시고 제일 좋은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로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하여금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찬양 중에 임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주님의 교회가 오늘까지 존속함을 감사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은혜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마태복음 제16장 15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일 좋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대원 여러분들이 요사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찬양곡 중에 하나인 은혜 아니면이라고 하는 귀한 곡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와 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곡은 제가 잠깐 머물렀던 교문리에 있는 교문감리교회, 경기도 구리시 교문감리교회에 우리 집사람은 그곳에서 한 몇십 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때 가르친 학생 중에서 제가 있을 당시에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조용행이라는 학생이 나중에 보니까 성결교회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경남 거창인지 하여간 그 시골에 전원교회를 하고 있는데 그 조용행 목사의 딸 조성은이라고 하는 딸이 중앙대학교 음악대학을 다니면서 작곡한 노래가 바로 이 곡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한 번은 그 조용행 목사하고 우리 집사람이 통화를 하면서 지 딸 자랑을 하면서 이 곡을 들어봤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급하게 찾아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 중앙교회라든지 영락교회, 소망교회, 사랑의 교회, 그 외에도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윤석전 목사가 시무하는 연세중앙교회,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는 대합창단이 이 찬양을 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찬양대는 숫자는 그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들어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드리고 있구나, 그런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교회가 창립되어진 41주년을 맞이하면서 정말로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 중에서 제일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 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아생전 교회를 신실하게 가장 오랫동안 다닌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런 조사를 해 보았더니 1976년 당시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 있는 아이오와주라고 하는 주의 케오쿡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에 케오쿡 제1침례교회를 다닌 성도 린퀴스트라고 하는 그런 성도님이 그 교회를 참으로 오래도록 다니셨는데 그는 1888년부터 88년 동안 꾸준히 주일 예배를 비롯한 모든 교회의 공적인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88년 동안을 한 교회를 다닌 성도로 그렇게 기네스북에 등재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나간 1979년 7월 15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영광교회를 다니신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서 오래도록 변치 않는 믿음으로 교회를 지키고 다니신 성도님들이 누구인가 조사를 해보면 아마도 담임 목사 가정을 비롯한 창립 멤버들 여러분들과 또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윤석본 권사님과 같은 그런 분들이나 오늘 우리 교회에 아직까지 제적하고 계시는 우리 박철수 안수 집사님 가정이나 김한식 안수 집사님 가정이나 윤덕균 권사님이나 또는 우리 강갑순 권사님이나 안영숙 권사님 같은 이런 모든 분들이 참으로 오래되신 분들이고 우리 한종숙 권사님 같은 분도 적어도 수십 년 동안 우리 영광교회의 자리를 지키신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출석하게 되어질 때에 한 교회를 20년, 30년, 40년 가까이 다닌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역사적이나 전통이 있는 그런 교회들을 보게 되면 할아버지가 다니시던 교회 아들, 손자, 증손자에 이르기까지 다니시는 분들이 3, 4대에 이르는 그런 분들이 더러 계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영광교회와 같이 처음으로 개척되어진 그런 교회에서 긴 세월 동안 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은 결코 담임 목회자가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랜 세월 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성도들의 신앙적인 심지가 고든 분들이고 무던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4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동안 타 지역으로 이사 가신 그런 분들도 계시고 이런저런 사연으로 우리가 지금은 흩어져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늘까지 우리 교회와 함께 참으로 지금까지 섬긴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41주년의 귀한 절기를 맞이하면서 제일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물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가 좋은 교회, 나쁜 교회를 구분짓는 것은 결코 합당한 일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며 문제가 있는 교회라면 문제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문제가 없는 교회라면 문제가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로 좋은 교회, 나쁜 교회를 굳이 평가한다면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제16장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을 순회 전도를 하시던 중에 세인들이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알고 싶으셔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하기를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엘리야가 다시 세상에 나타났다라고도 말을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 아니면 일상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셨더니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나서서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대답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교회, 정말로 제일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본문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보게 될 때에 첫 번째로 제일 좋은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는 이 말씀에 기독교의 소중한 진리가 다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와가 아담에게서 나왔듯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는 뜻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 첫 번째로 에크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으로부터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칼레오라고 하는 그 단어는 부르다라고 하는 말씀의 합성어로서 여러분들, 교회란 말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단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 메시아로 인정을 받으시자 자기의 에클레시아 곧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선언해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공동체라고 되어져 있는데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나타나고 모세의 시내산 언약이 나타나고 다윗의 언약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 그야말로 구성원 될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신 그런 공동체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는 이 말씀의 의미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직능을 표현하는 말로서 주님은 제사장이시며 주님은 선지자이시며 주는 왕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나의 제사장입니다 라고 할 때에 주님만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라는 뜻이고 주님은 나의 선지자라고 할 때에 주님만이 나를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으며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할 때에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며 통치하며 나의 생명을 책임지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명예를 얻거나 교회는 권세를 얻거나 돈을 벌거나 사람을 사귀거나 혹은 교회를 통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보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신앙 고백이 확실할 때에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하신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알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칼립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계시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실 때에 사용하는 용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베드로가 주님을 그리스도와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음을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와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일 좋은 교회란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제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가리켜서 내 교회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침례교 목사님이신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에게 한 성도님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한 교회에 정착하고 싶은데 완전한 교회가 어디에 있을까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에 스펄전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마 그런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에게 기억에 남길 말을 남기셨는데, 만일 그런 교회를 발견하면 내게 소개해 주세요. 그러나 당신이 그 교회의 성도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교회의 성도가 되면 그 완전한 교회가 당신 때문에 불완전한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거기가 수만 명이 모이는 메가처치 대형 교회라 할지라도, 건물을 잘 지은 궁궐같이 잘 지은 그런 건물이라 할지라도, 교회는 한 군데도 완전한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고 불완전한 인간들로 교회가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의 목사님 아들하고 장로님 어린 아들하고 둘이 붙어가지고 싸움을 싸우고 있었습니다. 들어가던 집사님 한 분이 두 놈이 왜 싸우나 그러고 들어보았더니 이 아이들 두 아이,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 교회의 주인은 자기 아버지라고 그렇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아들이 말하기를 이 교회는 우리 아버지가 다 책임지고 이끌고 나가시고 설교도 하시고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제일 높은 분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교회의 주인이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장로님 아들은 말하기를 이 교회 건축할 때, 땅 살 때 우리 아버지께서 제일 많이 헌금을 해서 땅 사고 건축을 했고, 교회의 살림살이는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 다 하고 계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주인이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전달받아 이 두 아이를 이제 교회 사무실로 불러가지고 말씀하시기를, 교회의 주인은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집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회의 교인들도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인이라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공을 많이 세웠거나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거나 헌금을 많이 드렸거나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만이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교회의 왕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민주사회라고 해서 교인들에게 주권이 있어서도 안 되고 모든 주권과 통치는 주님이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통치에 복종하게 될 때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일 좋은 교회란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주인이 청지기로 임명된 자에게 창고를 열고 닫을 수 있는 전권을 위한 의미를 준 그런 열쇠를 위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앞으로 세워질 교회에서 특별한 권한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열쇠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열쇠는 열고 닫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도구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메고 풀 수 있는 통제권을 의미하며 공개적이고도 심각한 죄를 범한 자에게 교회는 치리를 하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자를 교회 회원으로 받아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원래 정말로 여러 가지 사역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치리를 할 수 있는 사역이 있습니다. 교회의 교역자라 할지라도 정말로 교역자의 권위에 정말로 손상을 입히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또 교회의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가운데서 교회에 부덕을 끼치는 언행을 했을 때에 교회는 그 모든 사실을 조사를 하고 확정을 한 다음에 교인의 투표로 또는 교회 재판을 해서 그분에 대한 징계를 결의하는 것을 치리라고 부르고 전만 해도 한국 교회는 이런 치리가 상당히 활발하게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강남중앙교회 담임이신 김충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우리 침례교단의 아주 훌륭한 부흥 강사가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오신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한 번은 자기 교회 성도들 앞에 쭉 광고를 하기를 여러분 성도님들 앞으로 우리 교회의 집사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중에서 술 담배를 하시는 분들 있으면 이 통에다가 그분의 이름을 적고 이 통 속에다가 명단을 뜯어놓으면 두말하지 않고 그분들을 교회에서 징계를 해가지고 해직을 시키겠습니다. 교회 출석을 정지하고 그 직분에서 그야말로 해직을 시키는 그런 징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새 아마 이렇게 교회에다가 광고를 하게 되면 자발적으로 교회를 나갈 사람들이 너무 많을 거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한국 교회에 징계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징계가 사라지고 나니까 교회가 부덕한 말을 해도
부득한 행동을 해도 여전히 교회에서 그런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좋은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일까? 법에 저촉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법이 없어도 그야말로 얼마든지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많은 교회, 그런 백성들이 있는 교회 지역이,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40주년을 맞이하여 41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될까? 세 가지가 없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이 없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인들 가운데서 예배를 마치고 낮 예배를 마치고도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어떤 교회를 보니까, 우리 교회는 제가 못 봤는데요, 어떤 교회를 보니까 새벽 기도 마쳤는데 집에를 안 가고 교인들이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골목에서 5명, 6명씩 이렇게 서가지고 쑥덕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제가 가끔씩 보았습니다. 얼마나 저러고 이야기를 하나 보았더니 30분 이상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 교회가요, 쑥덕 하던 그런 재직들이 있던 그 교회가 큰 시험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쑥덕 할 때 뭐 하겠어요? 목회자 비판하고 교인들 비판하고 직분자들 비판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영광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떨어지고 말이 많게 되면 그런 교회는 여러분들 우리가 가기 싫게 되어지고, 또 그런 교회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이와 같이 정말로 시험에 들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에 대해서, 교회의 재직들에 대해서,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로 할 말이 많으면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 못 듣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기도는 남 듣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가? 불평이 없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아니하여 못마땅해 여기는 것이나, 또는 못마땅한 것을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이나, 어떤 조직체의 시책에 불만을 품고 투덜거리는 사람을 우리는 불평분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은행을 할 때가 많고요. 요새 여러분들, 우리가 정부에서 이렇게 정말로 교회에 대한 새로운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도 별로 공평하지 않다는 점에서 대단히 잘못된 행정명령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 세상에서 100% 만족하는 그런 교회는 도대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도 불평불만을 쏟아내지 않고 오히려 부족한 점이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 우리 영광교회는 2020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앞으로도 이 교회가 존재하면서 편가르기가 없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초대 교회들 가운데서 가장 강력했던 교회, 가장 건물이 아름답고 가장 많은 숫자의 교인들이 모였다고 짐작되어지는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은 그리스의 한 도시였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그리스 하면 우리 모두가 성경에도 나오고
그리스 신화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를 가장 중심 도시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 가운데서 가장 산업이 발달하고 또 무역이 가장 왕성했던 그런 도시, 가장 돈이 많았던 도시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으며, 로마 시대에는 그리스 전체에 총독부가 있었던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바울파, 그리고 아볼로파, 그리고 베드로파, 그리고 예수님파라고 하는 네 가지의 그런 분파가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정말로 교세가 뛰어나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교회였지만, 그 교회는 분파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회 내에 이렇게 분파가 생기게 되면 더 이상 교회의 기능을 감당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우리 영광교회에 정말로 그런 파당이 있어야 된다면 오직 예수님파 하나밖에는 더 있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40년을 지나 오늘 우리들은 41주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41주년이 되었다라고 하면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일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고, 힘있는 교회로서 더 열심히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의 안수 집사님들 그룹이, 권사님들의 그룹이, 또 집사님들의 그룹이, 교사의 그룹들이, 성가대의 그룹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구역들이 열심히 성령 안에서 움직여지는 그런 주님의 귀한 지체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가 되어져서 앞으로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 창립 41주년을 맞이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제일로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참으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일하는 교회로, 더 열심히 움직이는 힘있는 교회로, 성숙한 교회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위로 인도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교회 창립 41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